하기 때문에 19절에서 34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크의 세대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스하크를 태어나게 했었다. 그리고 이스하크이 파단 아람의 아람 사람 베투엘의 딸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 리브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을 때는 나이 40세였었다. 그리고 이스하크는 그의 아내 앞에서 야훼께 간절한 기도를 했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그에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카는 임신을 했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리브카 안에서 서로 씨름질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여자는 야훼께 묻기 위해서 야훼께로 갔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들이 너의 태안에 있다. 그리고 너의 자궁으로부터 두 나라들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해산을 위한 그 여자의 날들이 채워졌었다. 그리고 보라, 그 여자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그리고 빨갛고 그의 온몸이 가죽이 붙은 토록과 같은 첫 번째 아이가 나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에사브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의 동생이 나왔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에사브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스하크는 60세였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사냥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었다. 그는 들의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야곱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었다. 그는 천막들에서 사는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이스하크는 에사브를 사랑했었다. 왜냐하면 그의 사냥한 고기가 그의 입에 있었기 때문이었었다. 그리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리고 에사브가 들에서부터 왔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팠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야곱에게 말했었다. 이제 그 빨간 것 중에서 그 빨간 것을 나로 하여금 꿀꺽 삼키게 해줘라. 왜냐하면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야곱은 말했었다. 오늘로서 당신은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리고 에사브가 말했었다. 보라,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 장자권,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야곱이 말했었다. 오늘로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었다. 그리고 야곱은 에사브에게 빵과 빨간 팥죽을 주었었다. 그리고 그는 먹었었다. 그리고 그는 마셨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는 갔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장자권을 멸시했었다. 아멘. 자,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은 이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톨레도트인데요.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이제 톨레도스는 뭐 보통 족보라 그래요. 족보. 그리고 계보.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톨레도. 사실 톨레도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별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족보 때문에 톨레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떤 경전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기 패밀리의 역사 히스토리로 봐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그런 건 보면. 제가 아직도 되게 기억나는데 누구였더라? 누가 칼 목사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성경을 들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니? 그런 거야. 성경이시여. 바이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나의 할아버지의 역사야. 좀 짜증이 났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건 우리가 혈통으로 나지 않고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우리도 이 계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전체적으로 톨레도트를 보면요, 사실 족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이스하크의 세대들, 세대라는 표현도 있어요. 세대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보통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족보다,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세대와 역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본문,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창세기 전체 본문을 보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삭의 모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모든 이야기. 자,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삭의 얘기를 하는데, 이삭의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한, 누가 이제 핵심 인물이 되냐면 이삭이 핵심 인물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이삭의 역사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 두 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참 재밌는 게 이 둘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쌍둥이는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하나인 것을 두 개로 나눠진 느낌이에요. 원래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 태에서 두 명의 사람이 출생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에서 두 명의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냐면은 두 부류의 삶을 살아요. 두 부류의 삶.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본성, 두 가지 본성은 뭐냐? 세 가지 본성하면 영혼육이고, 두 본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설이나 3분설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3분설 2를 쓸 수도 있고 2분설 2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한 사람은 속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뭐요? 겉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야곱은 영의 사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추구하는 사람의 인물을 예표하고 있고, 또 인간은 영으로도 살 수 있지만 뭐로도 살 수 있어요? 육으로도 살 수 있어요. 겉사람을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다분히 육신적, 이게 로마서로는 영어로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성도의 삶, 육신적인 사람, 이걸 가치를 추구한다니까. 이게, 근데 인간의 육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나누면 흙의 사람을 예표하고, 이건 뭘 예표해요? 영의 사람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서 영이다, 영적이다는 반드시 이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토라예요. 토라. 토라가 영적인 거예요. 토라가.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른 어떤 수많은 탈무드, 미드라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미시나, 미시나가 탈무드죠. 아무튼 이 성경이 있고 토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자기들 안에 내려오는 여러 경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경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경전 가운데 잘 안 보지만 그래도 되게 영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권위를 두는 게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죠. 특별한 권위가 들어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과 비슷한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계파마다 집중하는 경전이 달라요. 어떤 계파는 뭐 카발라, 이쪽은 뭐 조아르 같은 이런 책들을 막 보고, 어떤 이제 뭐 유대인 계파는 뭐 미드라시를 연구하고, 어떤 데는 탈무드를 연구하고, 어떨 때는 또 그 토라 포션만 공부하는, 이런 되게 스승들마다 결이 달라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는 결론은 뭐냐면 토라가 가장 영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게 있어서 영적이다는 것에서 토라가 빠져서는 안 돼요. 토라가 제일 영적이에요. 은사가 영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 영적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밀과 계시를 깊게 알아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를 포커스한지를 알게 돼요. 자꾸 은사적으로만 기능을 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다분히 은사와 연결시키고 예언과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뭘 행하시냐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성령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을 제가 보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을 기능적으로 따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따라간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기능적 역사를 훈련하고 배워가지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써먹는 것에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은사처럼, 도구처럼 성령님을 은사와 도구에만 머물러 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요새는 막 한 번 정도밖에 안 울잖아요. 예. 저게 이제 그 유명한 밖에서 울며 일을 가는 내가 언젠가는 이러면서 성령을 기능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 자기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데, 친밀함 안에서 자기 주권을 포기해요. 인간이 자기 주권과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기능적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친밀하게 성령을 쫓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꽂히냐면은 말씀에 꽂혀요.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맨날 그 교회 안에 보면 교단 목사님들이 말씀파랑 성령파랑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게 둘 다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둘 다 해봤거든요. 저는 시작은 말씀파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성령파로 가니까 다시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다시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꽂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속사람의 인생을 예표하고 영의 사람을 예표한다. 이 말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토라의 사람이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영의 사람, 토라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 육신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육신이 안 중요해져 버리면 여러분 다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교회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럼 둘 다 중요한 거죠, 그죠?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뭐 해야 된다? 잘 훈련하고 둘 다 내가 잘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커스는 뭐냐면,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있다라는 거야. 둘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토라는 우리의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선택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깊게 들어가보고 성경으로 들어가보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없어져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점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말씀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다분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토라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되게 선명하게 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결론이 이미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뭐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막말로 이거 안 선택하면 이거 죽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인데 이거 누가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미혹과 유혹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수가 요걸 사용해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길이 하나라니까요. 길이 하나예요. 길이 하나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마치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선택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막상 믿어보면 그것도 주님이 이끄신 거고, 은혜 주신 거고, 믿음 주신 거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아.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에 다분히 망하는구나. 다분히 고장나는구나.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성과 가치. 자, 야곱은요, 속사람과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예표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에 대한 관심만 있냐면은 내면의 가치만 있어요.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고 야곱은 영적인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육체적으로 되게 연약하거든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근데 이게 걔도 그랬어요. 걔 누구냐? 그 아벨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이 하찮다라는 뜻이에요. 병약하다. 그럼 이 말을 쓴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상태가 살짝 안 좋았을 수 있다. 좀 병약하게 태어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보면 나가서 막 농사 짓고 막 대단히 강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인은 또 이름 자체가 되게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비슷해요. 야곱도 보면은 그는 천막의 사람이었다. 집구석에 늘 들어앉아 있었다. 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는 들의 사람이었었다. 맨날 싸돌아다녔었다. 그럼 여러분 딱 그냥 봤을 때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애랑 막 싸돌아다니는 애, 뭐가 더 겉으로 활력 있어 보여요? 돌아다니는 애가 싸돌아다니는 애들이 더 활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밖에 막 외향적인 아이들, 내향적인 아이들은 좀 뭔가 위축되어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가 외향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면 외향적인 것에 강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의 그런 외면적인 연약함과 상관없이 시종일관 영적인 가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뭐에 대한 욕심이 있냐면 나도 형처럼 사냥을 잘하고 싶어, 나도 형처럼 성공하고 싶어, 나도 에서처럼 잘 되고 싶어,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에서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영적 가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이제 이 야곱은 늘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영적인 사람인데, 에서는 반대로 육신적인 사람이야.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육신이 탁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게 없어요. 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그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그런데 에서는 시종일관 관심이 육체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에서는 당장 배고플 때 먹는 게 중요하지 영적인 축복, 영적인 가치, 신앙적인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지금 배고프다? 먹을 거. 지금 돈 없다? 돈.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뭔가 물질,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딱 두 개로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정확하게 무슨 얘기 하냐면, 요렇게 사는 자를 토라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 어떻게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가치로 사는 사람,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로만 사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야곱의 인생을 딱 두고 이 속사람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토라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자라고 표현해요. 선한 자. 선한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시작할 때에 자 보세요. 악한 자, 육체적인 사람, 선한 자, 영적인 사람. 그런데 육체와 영,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 둘 중에 택일이라 그랬어요? 둘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중요한데 왜 성경은 육적인 것을 계속 뭐라고 하냐, 악하다고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선함 있죠. 선함. 이게 토라와 영적 가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선함이 먼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보면요, 이게 조금 희한해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도 동시에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에서가 원래는 더 그 언약 계승의 순번이 높잖아요. 장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장자가 언약이 흘러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흘려보내냐면은 영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흘려보내겠다면서 믿음의 원리를 여기서 세워버려요. 육체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는데, 근데 그 법의 중심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법을 따르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법을 못 지켰어요. 야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들었어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야가 악해요. 그리고 누가 피해자예요? 에서가 피해자예요. 에서는요 되게 중심이 충실해요. 순전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장자인데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뭐예요? 법대로 하자. 율법대로 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그걸 가로채요? 그리고 야곱이 그 방법도 동기도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누구를 선하다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가 보는 관점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큰 차이.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나 죄성에 생각보다 거기에 그렇게 큰 무게를 실지 않아요. 이 말은 죄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그게 우리는 거기에 되게 많이 마음을 뺏겨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보시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중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봐요. 성경이 되게 재밌게 말하는 게 뭐냐면 27절이거든요. 27절 한번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자랐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사냥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었다. 그는 들의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야곱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었다. 그는 천막들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었다. 자,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에서 에사브는 뭐 할 줄 아는 사람, 사냥할 줄 아는 사람, 그 시대 제일 잘 나가는, 오늘날로 치면 그는 구글에 입사했었다, 삼성맨이었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는 들의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뭐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딱 포커스해요. 그리고 야곱에서 말하냐면 그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그는 완벽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완벽하다가 탐임이에요. 탐임. 그는 탐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히탈레크 할 때에 에녹으로부터 노아에게서 아브람까지 내려오는 히트할레크 정신이 있죠. 히트할레크 정신. 근데 이 히트할레크가 내려오면서 그 노아의 때와 아브람의 때에 히트할레크와 뭐가 붙어요? 탐임이 붙어요. 에녹에게는 탐임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노아 때에는 탐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노아 때 탐임이 붙은 이유가 에녹이 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토라. 에녹이 쓴 토라, 에녹서.
그죠? 말씀. 그 말씀이 얘한테 주어져서 탐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탐임이 붙는 이유는 토라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히탈레크는 삶의 방향성인 거고, 동행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에녹은 계속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계시를 깨달았어요. 계시를 깨달으니까 이거 중요하네.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에녹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후대에 물려줬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다가 노아가 아싸병 하고 잡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 그래서 그 토라를 에녹이 받아들이니까, 토라가 들어가니까 에녹의 인생에, 노아의 인생에 히탈레크와 뭐가 붙어버리냐면은 탐임이 붙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노아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뻗어서 사는 걸 보는데 아무도 이 토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전수된 토라에게. 그런데 거의 수명이 끝나갈 때쯤 호호 할아버지가 되었을 쯤에, 그때 저기 셈 계열의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문안이사를 오는 거예요. 문안이사, 그 어른이시니까 당대. 또 셈 계열은 언약을 계승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구전이 흘러요. 구전, 이렇게 입을 타고 내려가는 언약. 그걸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노아에게 찾아가서 문안을 드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미드라시를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범상치는 않아요. 진짜 되게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노아가 보니까 애가 좀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두루마기 하나 꺼내요. 그러니까 혹시 읽어볼래?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혹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게 탐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가져가서 그걸 갈대고리에서 펴서 읽어보니까 막 이게 말씀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 뭐가 붙어요? 탐임이 붙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은 히탈레크도 안 나오고 탐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삭의 아들 가운데 성경이 갑자기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는 탐임이었었다. 탐임의 상황. 저 말이 뭐냐면 토라가 지금 은연중에 야곱에게 지금 뭐가 전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토라가 전승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었다? 그는 천막, 장막에서, 장막 심지어 들이에요. 할림, 오할림이라고 한대. 오할림, 천막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천막들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막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관점으로 뭐를 말하냐면은 장막과 천막 안에서는요, 토라를 공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장막. 사실 다윗의 장막도요, 하프앤볼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은 하프앤볼이 핵심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프앤볼을 해야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장막은 토라예요. 다윗이 밤낮으로 연주했던 수금, 23줄로 된 수금, 그게 뭐냐면 23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다윗이 뭘 노래하는 거예요? 뭘 연주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도레미 뭐 이러면서 막 솔솔랄라 솔솔미 뭐 이렇게 들리는데, 하늘 보좌에서는 막 베레시트 바라 엘로히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많이 만드는데, 다윗이 만드는 모든 악기의 구조에는 토라가 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토라가 담길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사실 다윗의 장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하프앤볼이 아니라 오늘 그 중심에 토라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토라를 가지고 하프, 그 다음에 볼, 기도, 토라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굉장히 토라적이에요. 시편 자체가 토라적이고,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토라가 지금 그가 완벽했었다, 탐임이었었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은 그는 토라를 가졌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장막들에 거했다. 그는 토라를 공부하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한테. 근데 장막들이라고 한 표현한 거 보세요. 뭘 말해? 아니, 장막이 아니라, 장막은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장막들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집들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과 말씀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1년 동안 창세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출애굽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레위기를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토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하울람은
완벽했었다. 그리고 천막들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천막, 출애굽기 천막, 레위기 천막, 민수기 천막, 신명기 천막, 그러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들을 누리는, 그리고 심지어 66권을 누리는 그런 천막들의 사람이었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토라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그래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뭔가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예, 이 찬양, 이 고백, 고라의 자손들이죠. 고라의 자손. 근데 주님의 궁궐에서의 보다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 왜 헷갈렸다. 주의 장막, 말씀의 장막이죠. 말씀 안에 사는 거에,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게 다른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가치의 전환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설명하고 야곱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였냐면은, 육체적인 것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물질이라고 칩시다. 예, 물질. 이거는 이제 영적인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자가 육체를 돌보고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면은 그 물질은 선하게 돼요, 악하게 돼요? 선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재정 강의할 때도 했던 말인데, 돈은 악해요, 선해요? 돈이 악해요, 선해요? 예, 돈은 아무렇지 않아요. 돈은 돈이에요. 예, 돈은 돈이에요, 그죠? 근데 돈을 악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악한 돈이 되고, 선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선한 돈이 되겠죠. 선하게 쓸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안에 그 중심에 선함이 있느냐, 악함이 있느냐. 그러면 선함이 있는 그 사람이 물질을 갖게 되면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 된다? 선한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 토라의 사람도 어떠한 추후에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또 받아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순기능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 선함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토라. 토라. 토라가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토라의 가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치를 선하게 정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토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궁핍에 처하거나 부여함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뉘앙스는 그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못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자들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냅니까? 아니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토라의 사람이냐 아니냐, 말씀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라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가지는 재정은 선하게 쓰임 받겠죠. 예, 선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요게 동시에 중요하다. 근데 동시에 중요한데 뭐가 더 우선순위다? 영적인 가치, 토라의 가치가 더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영적인 중요한 자산이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고 귀한 보물이 있어도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더 마음 뺏겼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위해서 당장 배고픈 걸 참아내지를 못했고, 당장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가 한 번쯤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올 거예요. 영적인 가치 때문에, 이 영적인 가치로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든 것들을 네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육체적으로 힘든 그것을 영적인 가치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뭘 기도했는지, 뭘 기도하면서 사는지를 계속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걸 읽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문 안에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거, 그런 것만 기록이 돼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냥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노트를 봤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네. 내 방향성과 결정을 내 기도에 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분히 에서처럼 갈 수도 있고 야곱처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야곱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겉으로 흠이 좀 있더라도 야곱처럼 살라는 거예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에서는 완벽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일단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윤리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의 충돌이 이때 와요. 이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흠이 없어야 돼, 이 얘기는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인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목사님, 뭐 영적인 가치관만 채워지면 육적으로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탐임이 있었죠.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토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탐임만 있고 히탈레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 땅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내어 쫓김받고 하란에서 직살나게 고생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히트할레크를 완성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중심에 탐임이 없으면 히트할레크로 못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영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육체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날 수 있어요. 나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회 때려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뭐 진짜 막 내가 갈망하는 건 오로지 영적인 가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성격이 더럽고 성격이 급하고 뭐 겉으로 봤을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힘들다.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막 스펙 좋고 잘생겼고 막 성품도 너무 좋고 인품도 너무 좋아.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가치관이 없어. 자기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걸 유지하는 데만 모든 걸 관심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완벽하다라고 얘기해 줬냐는 거예요.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야. 육체적으로 조금 모자라도 겉으로 조금 덜 미성숙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미성숙해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 먼 훗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까? 아름다워질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강권적으로. 네. 그래서 야곱의 그 중심을 아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 주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중심 때문에. 그리고 그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살나게 고생시켰고, 그 고생시키면서 또 그대로 또 당하게끔 하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부요함을 얻게 하셨고, 축복을 얻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뭐 하게 하셨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레크를 뽀사버려가지고 예수 없이는 못 걸어가니고 예수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야복강에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야곱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윤리적 잣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품이 왜 저래요? 그럴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건 윤리적인 판단이고,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먼 날 그 어느 때에 나를 봐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더 낫구나. 성품이 조금 모자라도,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기도하니까 언젠가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온전케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소원함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평생 안 고쳐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지금 부족한 거, 지금 연약한 거 오케이, 근데 괜찮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겉으로는 완벽한데 속으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 없어. 말씀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없어. 이게 악하다고요. 왜? 그 사람은 평생 겉으로는 멀쩡할 거예요. 근데 속은 썩을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되냐? 영적 가치를 부여잡는 법을 배워야 되고, 배고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배고파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배고파도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배고픈데 누가 와서 네 축복을 내가 이 붉은 죽을 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그랬을 때에, 그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가 축복 보이지도 않는 거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다 가져가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사니까 육체의 예표가 됐고, 에서가 오늘 이번 주간에 뭐가 되면 에서가 에돔의 영이 되는 이 발전사를 보여줘요. 에돔의 영이 되는. 오늘 설교의 핵심 제목이 뭐냐면 에돔의 영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에돔의 영을 결박하라. 자, 요 이제 두 부류의 얘기했고,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에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이름이죠. 에돔은 어떤 사람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에서야 지역 이름인 거고, 에돔은 에서가 에돔이라고 불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에돔은 영이에요. 영. 에돔. 뭐 안에 있는? 에서 안에 있는 그 영. 지금의 에사브를 보여주고, 지금의 에사브의 그 육체적인 가치관, 육체적인 삶의 모습, 그 방향성, 그렇게 에사브를 끌고 가고 있는 중심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에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성품이나 혼적인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뭘 갖고 있냐면은 인생을 그 영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이끌어가고 통제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자, 우울의 영이 임하면요 우울해집니다. 그죠? 우울의 영이 임하면 우울해져요. 그 우울의 영이 그런 힘, 나랑 내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울의 영이 나를 우울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우울의 영이. 그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희락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 희락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 하늘 보좌의 하늘 차원의 기쁨으로 끌고 가요. 그게 희락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울의 영을 결박하고 나아가죠. 그러면 에돔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서 안에 있던, 에서를 에서처럼 만들었던 그 영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에돔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에서의 모든 족속들이죠. 족속들. 그리고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에돔이 되죠. 그죠? 민족과 그 지역이. 이 말은 뭐냐면 에서처럼 사는 그 많은 무리들, 뭐고?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이제 에돔이 되고, 우리는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늘 보좌에서는 이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는 거야. 영으로. 그러니까 중동에 에돔의 영이 강하냐,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이 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토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나면은 땅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땅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 넓히는 거예요? 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시작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어떤 영이 지배할 거냐, 어떤 영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토라의 영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겠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와 버리면 가나안 족속의 영들이 그 땅을 점령해 버리겠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에돔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를 뭐로 만들었다? 육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돔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디 본문을 보여드리냐면 30절이요 30절. 그리고 에사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사브는 야곱에게 말했었다. 이제 그 빨간 것 중에서 그 빨간 것을 나로 하여금 꿀꺽 삼키게 해줘라. 왜냐하면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었다. 자, 느낌 오죠? 에사브가 에돔이 됐어요. 저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에사브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 빨간 것 중에 빨간 것, 붉고 붉은 것을 나에게 줘라. 그리고 나에게 그거를 꿀꺽 삼키게 해줘라. 이 번역 진짜 잘했어요. 히브리어 직역 버전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면은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야, 빨간 거, 그거 나한테 줘서 내가 먹게 해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예. 근데 그 느낌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은 뭐가 바로 오버랩이 되냐면 돼지가 오버랩이 돼요. 돼지. 예. 그러니까 어구 이런 느낌이 보면 그게 딱 그려지죠, 그죠? 그 그림. 그러면 히브리 원문을 하돔, 이 에돔, 이게 아돔이란 단어가, 에돔을 만들었던 아돔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아돔. 이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예. 붉고 붉은, 그게 이제 아돔이요. 붉고 붉은 아돔. 그래서 붉어졌다, 에돔이 됐다. 예. 이 말이 토라가 뭐냐면은 그 붉고 붉은 것을 먹어서 붉은 자가 되었다, 그런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아돔이라고 하는 이 붉은은 무슨 뜻이냐면은 흙의 색깔이에요. 이 아돔이란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다마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 아담의 흙의 본성.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에서는 흙을 먹어서 흙의 사람이 되었다. 육체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붉은. 근데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다? 꿀꺽꿀꺽 먹어서 마치 돼지가 밥을 먹는 것처럼 돼지의 모습을 연상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돼지. 근데 그러니까 에서는 돼지 같아, 뚱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를 뚱뚱해 그걸로 보잖아요. 뚱뚱의 예표로 보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 돼지를 뚱뚱의 예표로 보지 않았고, 이게 되게 희한한데 오늘 설교랑 딱 맞아요. 돼지가 왜 에서가 돼지인가, 왜 육체의 사람이 돼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뚱뚱해서가 아니라 돼지는 여러분 겉으로는 정결한 생물이에요. 겉으로는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어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된다. 그건 정결하다 그랬잖아요. 예. 레위기 11장에 보면 7절에 돼지는 이렇게 되죠. 돼지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러분, 돼지는 뭐가 갈라져 있어요? 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이 말이 뭐냐면 겉으로는 완벽하다. 돼지는 겉으로는 완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 먹어도 되는 거야, 정결해, 너무 좋아 보여, 풍채가 너무 멋있어, 막 아름다워 보여, 막 이런 느낌이에요. 돼지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뭘 안 해요? 색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겉으로는 완벽한데 뭐가 문제야?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내면에. 그래서 뭘 못한다? 먹으면 안 된다.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앞절에 레위기 11장에서 그 먹는 동물 얘기할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처음에 낙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너구리, 오소리 얘기 나오고, 토끼 얘기 나와요. 근데 낙타, 오소리, 토끼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동물은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다. 근데 돼지만 굽은 갈라져 있는데 책임질을 안 한다. 돼지만 겉은 완벽한데 속이 문제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돼지를 더 가증히 여겨요. 더 가증히 여겨요. 왜? 겉으로는 완벽한데 속이 내면이 문제가 있어서 큰 미혹이죠. 그리고 책임질을 못한다가 뭐와 연결되냐면 토라 묵상과 연결이 돼요. 토라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 띄워놨을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단어냐면 하가예요. 하가가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계속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책임질, 책임질 한다는 거예요. 책임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책임질 하면 정결해지고 토라를 따라서 살면은 굽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동물을 먹으면서 그런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뭐가 문제냐면은 겉으로는 완벽하다니까요. 그런데 내면에 토라가 없어.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돼지예요.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 보세요. 겉으로는 완벽해요. 정결해요. 이삭의 큰아들이고 사냥도 할 줄 알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면에 토라가 없어요. 그래서 뭐로 살아요? 육체적으로만 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우선순위. 육체적인 가치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적인 가치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가치,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좋은 거죠. 다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쉽게 육체적인 가치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간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이상한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일 안 하고 지금 당장 내가 노력 안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껴요. 그런데 토라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책임질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다른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배고플 때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삽니까? 그는 자기 안에 있던 말씀을 다시 끌어올렸어요. 책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영적인 가치와 먹는 거를 바꾸지 않았어요. 왜? 책임질이 가능하니까. 책임질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위에 음식이 있는데 이걸 다시 배고프면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먹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는 지금 당장 배고프면 먹을 게 없어도 그냥 끄집어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먹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게 없어도 다 계속, 그러니까 밥을 안 줬는데 소원은 계속 뭘 씹고 있다니까. 근데 돼지는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없으면 밥 달라고 막 째려보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책임질을 못하니까. 이걸 영적 가치와 육적 가치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당장 형편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영적인 가치에는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거 주세요. 지금 당장 내게 복을 주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쌍짓 지키고 막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 없대요.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되새김질 되는 사람. 없어도 우리에 가봤어요. 없네. 외양간 가봤어요. 없네. 그래서 밭에도 가봤어. 없네. 남의 집 밭에 가봤어. 이 집도 없네.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이게 왜 돼요? 지금 당장 없는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배불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지금 내 없는 형편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과 같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책임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되새김질 못하는 사람, 받은 은혜 기억 못하고 지금 당장 받은 상처에 결결거리고 지금 있는 고난에 결결거리고, 그게 여러분 얕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 뺏겨서 지난날 은혜 주셨던, 지난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축복과 은혜를 생각도 못하고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꿀꿀거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당장 없어도 받은 은혜를 끌어올려 가지고 맛있다, 달다. 그 헬스하는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음식 안 먹으면서 아령 한번 들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를 먹는 거가 바꾼다면서 걔네가. 그게 되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전에 먹은 것이 근육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이전에 받은 은혜가 그걸 되새기는 것이, 그걸 다시 묵상하는 것이,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고 가뭄의 때에, 기근의 때에, 혹은 어두운 밤의 그 시즌 가운데 능히 돌파하게 하는 힘과 능력으로 만들 거고, 그 되새김질의 능력이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히트알레크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어떨 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두운 밤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주와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내 안에 그런 만족감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새김질이 되는 사람, 정결한 사람, 토라의 사람, 선한 사람, 토라가 씹어지는 사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에돔의 영은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마시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필요한 육체적, 물질적 가치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게 에돔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영역들이, 이런 모습이 다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말씀 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다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사람, 그런 야곱들, 완벽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트알레크는 지금도 하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부족한 거 괜찮아요. 언젠가 먼 날 그 어느 때에 우리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영적인 그 가치, 되새김질 할 줄 아는 믿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정결한 토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는 에서가 있어요. 에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태어나잖아요. 이 말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안에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당연히 삶의 현실, 육체적인, 세상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간 토라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희한하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에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야곱을 따라가봐라. 야곱을 붙들어 봐라. 지금 당장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또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토라, 영적인 그 가치를 먼저 붙들어 봐라. 그게 먼저 되게 해봐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고 누구에게 언약을 계승시키냐?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두 번째로 태어났던 야곱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에돔이 결박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에돔이 내어 쫓긴 바 되고 우리 안에 야곱이 출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에돔의 그 영역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오늘 육체적인 것을 먼저로 여기며 살았던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토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적인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가치의 씨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의 토라를 살아내는 것을 다른 어떠한 가치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 복된 야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 먼 날에 우리 모든 야곱들이 이스라엘이 될지어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